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한 번 더 오늘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31절부터 37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24절과 30절 말씀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도 좀 시간을 내셔서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상의 사역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의도와 그리고 그 의미가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되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7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은 부정에 대한 문제, 부정과 정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유대인들과의 논쟁, 그것을 마무리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진정한 더러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하시죠.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하셔서 만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앞서서 있었던 정결의 문제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냐, 혈통적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족속이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극적으로 드러난 본문이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데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가버나움, 게네사렛 땅. 그 땅에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꼭 이사하듯이 그것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를 중심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 갔지요. 그렇죠? 한 집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사역을 잘 하시던 가버나움을 뒤로 하고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알 수 없는 한 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보고 싶지 않는 동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헬라인들이 많이 산다. 이 헬라인은 유대인과 헬라인,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 구별을 두기 위해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유대인으로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두로와 시도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곳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은 접촉하지 않았고 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암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강조죠. 예수님이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숨길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숨어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모르게 숨고자 했지만 숨어 계실 수 없다. 숨어 계실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넓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인산연연을 이뤘잖아요. 모든 지역에서 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것은 이방인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두로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여러분,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바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개에게 먹을 것을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 이 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강아지가 바짝 엎드린 그 모습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고소하고 죽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떠났던 것이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늘에서 자기 주변에 환한 빛이 내리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화된 당연시되었던 행동인데, 그것은 신적인 존재가 현현한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바닥에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두 발과 두 손이 땅에 다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마가는 말씀을 기록할 때 여인의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여인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그의 행동은 신적인 존재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본문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곰탕 아주 진한 곰탕을 한 그릇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맛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한번 딱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가 해석해 드리니까 곱씹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25절에서 그 여인이 바짝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신적인 존재 앞에.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거든.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린 것처럼 바짝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가는 26절에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소개해요. 유대인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인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그 짝을 이루는 게 유대인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헬라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요? 유대인을 강조하는 뜻에서 헬라인을 써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유대인 없는 헬라인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그러므로 헬라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스로보닉의 족속이래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큰 테두리 안에서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엎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떤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유대인인 예수님이에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석국에 해당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예수님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뭐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그렇게 속으로 멸시하고 자신들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찾아온다는 것도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예수님 발 앞에 신적인 존재 앞에서 행동하는 유대인처럼 바짝 엎드렸더라.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장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렬함 때문에 그래요. 7장에서는 조상들의 전통에서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두로 지방에 갈 수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여인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요? 이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서 죄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은 업신여겨도 될 만한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죄되었지요.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이 어디 출신인가를 자세히 기록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족보를 다룬다든지 그 사람의 가정사를 다룬다든지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다룰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출신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중요하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앞으로 진행해 갈 때 이 여인을 배척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예시해 준 겁니다. 뭐라고요?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야.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이 여인을 배척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을 예표적으로 예시해 준 것이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소개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여인, 어린 딸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다 연구한 거예요.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위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배척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이것을 예표해 준 거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여인을 배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마가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이 여인을 표현해 주고 있는 보세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는 여인과 직접 대화하잖아요. 여인이 간구하거늘 이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표현들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방의 여인을 소개함으로써 이 여인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해도 이상이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일단 제3자 입장에서 둔 거거든요, 여인을. 여러분, 그리고 어린 딸 25절에 귀신들 어린 딸을 두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이 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어미 눈에는 어린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짓을 하는 그 나이대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입장에서는 이런 딸이 이상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장벽이 있었을 것이에요. 한두 개의 장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인종적 구별의 장벽이었을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별과 차별이었던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을 통해서 유대인은 거룩하고 헬라인은 더럽고 이렇게 차별한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벽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적 장벽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은 지금 침상에 귀신들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무리 크고 높은 장벽이라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어미의 심정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어떠한지 다음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인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큰 상처보다도 예수님과 이 여인의 어떤 감정적인 교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개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도 개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쌍스러운 욕들이 많아요. 아주 경멸하는 게 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할 이 개는 강아지를 말해요. 강아지.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주인의 밥상 아래에 앉아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지 않을까,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은 여인에게는 상처와 수치심을 경감시키는 표현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단히 멸시했거든요. 천박하게 여겼거든요.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더러운 사람의 부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여긴 개, 돼지로 이방인들을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경멸적인 용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당시에 통용되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라고 할 때 이 개는 그야말로 경멸의 단어예요. 암캐, 매춘부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기록된 이 개의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엽고 예쁜 작은 강아지가 주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다 개로 여겼기 때문에, 개처럼 같은 부류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아무리 귀엽고 예쁜 강아지라는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경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최소한의 여인이 가져야 할 수치심을 적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저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자신들을 경멸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예쁜 단어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느낀 것은 경멸에 가까운 것으로 느꼈을 거로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됐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이방인들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 유대인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들춰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간접적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여기 본문에서 맞아요 라고 동조했지 않았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었다면 맞아요. 두 번째로는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 공동체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셨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서는 결코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전수해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에게 주신 것. 사도행전에서 이런 사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8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러분 구약 백성들 유대 공동체에게 말하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제부터가 중요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죄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지금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을 이루시기 전입니다.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시간대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여인은 그 마음을 예수님과 감정적인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수긍을 했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도 대단히 깊어요. 개에 대한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도 경멸에 가까운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라고 자신을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에게 대단히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강아지와 같은 이방인임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떡은 자녀에게 해당하지만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강아지도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녀와 가족들이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음식을 먹는 그 상 위에서 먹다가 상 아래, 뭐 깨끗한 자리도 아니에요. 먼지가 투성인, 흙 투성인 상 아래에 떨어졌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아래에 먹을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가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주인이 먹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가 먹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주인과 자녀들이 먹던 그 떨어뜨린 떡에는 주인은 관심이 없지만 그것을 관심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강아지. 부스러기에게 관심 있는 자는 강아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의 유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그들은 온갖 핑계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로 취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받아먹은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인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부스러기이지만 여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한 복음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유대인들을 몹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먹을 수 없이 더러워진 부정하게 된 부스러기로 취급했습니다. 그게 7장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이 이미 더러워진 것처럼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들이 땅에 버려진 부스러기와 같이 여기는 그 말씀을 여인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답변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 하셨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답변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공동체로 부르심으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스러기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결코 혈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구별과 차별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에서 죄해된 백성이요, 자꾸 차별과 구별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린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깨부시지 않은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부시지 못하고 여전히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으로 귀신 들려 고통하는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소원을 들어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두로와 시돈 땅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주여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선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 이 이방인 여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큐리오스, 우리가 마가복음 서론에서 살폈지만, 1장에 살폈지만, 이 단어는 당시에 가이사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섬기는 왕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른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지존자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고백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누가 말한 겁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정말 눈물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백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높은 인종적인 장벽, 그 높은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자신을 강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멸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는 예수님 앞에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했으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순간 귀신이 나갔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더라. 가기도 전입니다. 여인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어린 딸을 보았는데 온전해진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왜 이렇게 여자가 본즉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음을 확증하여 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 하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요? 여기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기 오기까지의 장벽이 없었어요. 나를 감추고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감추고 여기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내면에는 장벽이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장벽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여인의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이 만난 장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장벽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나의 체면도, 나의 잘못된 습관도 여러분에게는 장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벽입니다. 나의 환경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도, 여러분의 정체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만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지적하지만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 장벽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만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나오시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십니까? 이 여인, 최소한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 앞에 찾아와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